우리 진심의 축복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말씀 우리 합독하셨는데요. 꿈꾸는 자가 받는 축복,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꿈꾸는 자가 받는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꿈꾸시면은 하나님이 그 꿈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은요, 우리 어떤 야망이나 우리 어떤 욕심이나 우리가 그냥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가 주관하는 꿈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 거룩한 소원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꿈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전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고 꿈을 꾸시면은 하나님이 그 꿈을, 그 비전을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또 귀로도 들리지 않고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것이 우리 앞에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명한 꿈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꿈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현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또 주신 모든 사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고 선명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우리가 소원하고, 그 꿈을 더욱 하나님 확실하게 우리의 아버지 눈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뜻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다 꿈을 꿉니다. 이렇게 밤에 잘 때도 어떨 적에는 뭐 악몽을 꾸기도 하고, 어떨 적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그것을 세상으로 얘기하면 개꿈이라 그러죠. 의미 없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런 꿈들은 자고 일어나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 뭔 꿈을 꾸기는 꾼 것 같은데 그 꿈이 그렇게 선명하게 생생하게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생생합니다. 또 연거푸, 그죠? 그 꿈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면 어때요? 개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은 아주 마음이 상쾌하고 개운하고 찜찜한 게 없어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고 뭔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 같은 막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실에서는 막 여전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전히 건강도 힘들고, 여전히 막 여러 가지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도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안 되고 막 이렇게 현실에서는 그러한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명한 꿈이 있으면 마음은 홀가분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꿈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조인규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현실은 그냥 그 천막, 그것도 남의 그 깨밭에다가 천막을 쳐놓으니까, 옛날에는 많이 그랬잖아요. 깨밭 주인이 막 찾아와서 멱살 잡고 막 당장에 철거하라고, 당장에 아니면 돈을 달라고 막 어거지를 부리지만은 그것을 현실적으로 막 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잖아요. 빌다시피 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도지세를 줄 테니까 좀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해가지고 그 5명의 식구들이 개척을 할 때는 과연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꿈꾸는 분이고, 그는 선명한, 이렇게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열심히 목회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조영기 목사님에게 계시해 준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현실에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요, 너무 벽에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도 대조동의 그 어려운 데서 굶주리고 병들고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는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될 대로 되라. 뭐 그냥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도 지옥인데 죽는 지옥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왜 살아있을 때 복을 못 주는데 꼭 죽어야지만 복을 주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진짜 죽어서 천국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인생에, 그 짧은 인생에 아니 그 천국 맛을 어디 뭐 우리가 백화점에 음식을 사러 가도 맛백이라고 그냥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시식 코너가 있어가지고 먹어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모든 이렇게 프로그램도 사기 전에 데모 버전이라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해보고 괜찮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천국을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가 우리가 굶주리고 있고 며칠을 굶는지도 모르고 남편은 술 먹고 맨날 저렇게 행패나 부리고 애들은 학교도 못 가고 구두통 메고 이렇게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 있나. 나는 중풍에 걸려가지고 평생 일어날 소망을 잃고 이렇게 이 찬 구들방에 누워 있는데 이게 지옥이 아니면 뭐냐 하고 항변했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성경 가운데 내가 아는 하나님, 이들에게 전하는 하나님 가지고는 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 과연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인가? 이렇게 매정한 분인가? 죽어서 이후에나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인가? 죽은 자의 하나님인가? 여기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연구하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거는 무지의 소치인 거예요. 이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4차원의 영적 세계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현실에서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면 건강하게 되고 부요한 자의 자아상을 가지면 내가 가난의 처음으로 너희를 부요케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부요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공의 자아상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자본주가 되시고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다 하나님 것인데 자녀한테 하나님 그것을 막으시겠어요? 자녀가 잘 되는 걸 막으시겠어요? 자녀가 건강한 걸 막으시겠어요? 자녀가 부유한 걸 막으시겠어요? 자녀가 성공하는 걸 막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병들게 하고 사고로 죽게 만들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꿈을 꾸면은 그 꿈 꾸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여의도 교육자 시험 칠 때 사실은 이렇게 우리 순복음 계열의 신학교들이나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이거 한 7, 8개 됩니다. 여기서 1년에 쏟아지는 사람이 몇입니까? 한 1000명은 쏟아질 거예요. 그 중에서 여의도를 목표하는 사람들이 아마 다수인데 그러니까 처음 시험 봐가지고 여의도에 한 번에 붙는다는 것도 쉽잖아요. 제가 아는 후배는 10수를 했습니다. 10년을 하루같이. 그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웬만하면 다른 교회 가서 사역하면 되는데 10년을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때 월드미션이라고 이렇게 단기 선교 팀들 제가 총괄을 했기 때문에 그 팀들을 수백 명씩 훈련해가지고 보내는 일들을 제가 또 캠퍼스 대학 선교에 간사를 하고 이러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원 한세대 신학대학원 이제 졸업반이었기 때문에 시험을 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꿈꾸고 또 기도하고 그랬는데 시험 보기 전날 제가 조영기 목사님 꿈을 꿨어요.
조영규 목사님 꿈을 꿨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고 이게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죠? 우리 주의 종이 이렇게 보이시고 나타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참 홀가분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니까 모든 것이 순탄하게 순전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진짜 환경으로 보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선명한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여러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꿈을 선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꿈꾸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꿈꾸는 자가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네? 꿈꾸는 자. 꿈꾸는 요셉, 뭐 요즘 그런 찬양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꿈꾸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 그 요셉입니다. 오늘 요셉에 관련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보면은 뭐 12아들 중에서 이렇게 그 자녀가 12일 정도 되면은 그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챙겨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뒤를 밀어주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들이 많으면은 그 중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 한두 사람이나 밀어줄 수 있지, 그 모든 사람들을 부모가 다 챙겨가지고 성공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12아들 중에서 마지도 아니고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고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12아들 중에서 11번째면은 묻혀가지고 존재감도 없는 그런 아들입니다. 야곱이 91세 노년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그 부인들이 여럿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사랑했던 그 라헬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조금 편애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요셉이 17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시로 신비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뭐냐면 형들의 복식단이 요셉의 복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어땠어요? 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엇이야? 그러면 우리는 다 너한테 절을 하게 된다고? 아니 이런 괘씸한 놈이 있냐? 11번째 그 동생이 제일 어떻게 보면 막내에 속하는 그 동생이 형들의 모든 복식단이 자기한테 절한다고 하니까 너는 성공하고 우리는 너 밑에 있느냐? 하면서 희생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번에 또 다시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을 하는 그런 또 꿈을 꾸게 됐습니다. 또 이 꿈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해와 달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이고 11별은 그의 형제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자기 형제들까지도 다 자기에게 절하게 된다는, 자기가 얼마나 출세를 하고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은 그렇게 절을 하겠습니까? 이 정도 되려면은 왕 아니면 총리 정도 돼야지 그 앞에 절을 하고 엎드리죠. 옛날에는 아주 정승반년이라 아니면은 이 왕이라든지 높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얼굴도 못 들고 절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된다는 그런 꿈입니다.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꿈을 꾸게 되고 이것을 꿈을 막 떠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자기 형들이 양을 치고 이렇게 나가서 멀리 가서 양을 칠 때에 그 부모님이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형들한테 먹을 것을 갖다 줘라. 그리고 형들이 안전하게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도시락 배달을 갔는데 형들이 어땠어요? 아니 저놈이 그렇지 않아도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이 요셉에게만은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제일 좋은 브랜드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런 자기들은 좀 동대문표 허란 걸 입히고 저기는 막 명품을 입히니까 그것만 해도 막 시샘이 나고 부모의 사랑을 더 많이 특별히 받으니까 시샘이 됐는데 너 마치 잘 걸렸다. 부모님들도 안 계시니까 너 저놈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자. 형들이 그를 질투해서 죽여버릴 계략을 꾸미다가
죽일 것까지는 뭐 있냐. 차라리 죽이지 말고 저 미디안 상인이 오니까 차라리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이 노예로 팔아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꿈하고는 전혀 반대의 환경으로 나가게 되죠. 그죠? 여러분, 꿈을 하나님이 선명한 꿈을 주시면 어때야 돼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계속 좋은 쪽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계속 상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셨으면 어때요? 그게 뭔가 좀 이루어질 것 같은 환경이, 그럼 징조가 자꾸 이렇게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높이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총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상승 모드를 타도 시원찮은데 상승 모드가 아니라 어때요? 죽음의 위기에 빠지고 또 종의 위치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꼬이는 거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다고, 그 꿈을 우리가 받았고 그 꿈을 위해 기도하고 그 꿈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이 꿈에 대한 이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막힘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고 불평이 나올 수 있고 포기하고 싶을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선명한 꿈의 사람은 결코 그 가운데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꿈이 있으면은 꿈에 대한 대가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공짜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셨으면은 그 꿈에 대한 꿈에 대한 대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은 선명한 꿈을 가지셔야 돼요. 꿈이 없는 사람은 안 이루어져요. 제가 그 기독교 리더십에 관련되는 그런 세미나나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서 통계가 나와 있대요. 아무것도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꿈이 두루뭉실한 사람은 두루뭉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꿈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설계도까지 나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군인이 되겠다, 내가 경찰 공무원이 되겠다 하면은 나이가 딱 경찰 공무원 옷을 딱 입고 사진을 딱 찍고 사진을 딱 액자로 해가지고 걸어놓고 늘 보면서 선포하는 사람, 얼토당토 안 했지만 자기 상황은 계속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고 준비해 나가는 사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비록 제가 여기서 작은 수의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를 하고 있지만은 제 꿈이 3,000명, 5,000명의 꿈을 가지고, 비록 성전도 지금 그렇게 100평도 안 되는 성전이지만은 큰 아름다운 성전을 설계도를 그려놓고 조감들을 딱 붙여놓고, 제일 잘 보이는 데가 어딜까요? 제일 잘 보이는, 항상 접하게 되는 게 냉장고예요. 냉장고 맨날 물 또 뭐 꺼내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치니까 제일 잘 보이고 제일 마주치는 데다가 맨날 갖다가 붙여놓고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아들들도 요즘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고 참 그게 문제잖아요. 취업이 안 되면 또 결혼도 어려워. 그러니까 참 그 목사님은 참 명문대 나와가지고 그래도 훌륭한 목회를 하는데 아들 둘이가 취업도 못하고 그리고 빈둥거리고 있으니까 대학도 이렇게 좋은 데를 나오고 이랬는데도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는 계속 하지만은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서, 야, 양복 맞춰줄 테니까 나랑 같이 양복 맞춰 입고는 사진관을 들려가지고 서류 가방을 하나 사가지고 여기다 딱 끼고 대기업에 딱 이렇게 출근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딱 사진을 찍었어. 그래가지고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너 맨날 여기 바라고 기도해야 된다. 나도 기도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대기업에 이렇게 취업이 돼가지고 지금은 아주 잘 다니고 결혼까지 잘하고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장로님들도 꿈을 가지시고, 아멘. 제가 이런 정말 사업을 가지고 이런 기업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들어오는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세계를 다니면서 같이 실업인으로서 전문의 선교사로서 쉽게 한번 사역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꿈을 가지시면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체하십시오. 결혼 배우자 상대를 바라보면은 정말 그런 멋있는 정말 그렇게 이상형의 그 모습을 딱 해가지고 넥타이 또 어떤 사람은 와이셔츠까지 다 해가지고 벽에다 딱 걸어놓고 그 사이즈에 맞는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구체화되면은 구체적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리더십에서 그러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구체화된 그 꿈을 사진으로나 그림으로 갖고 있는 분은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있는 사람은 10년 후에 아니면 그 정도 되면은 그 꿈이 구체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그림화, 사진화해서 놓고 기도하면은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조감도부터 하나 탁 멋있게 하나 그냥 탁 해가지고 저기다가 제일 잘 보이는 데 걸어놓고 우리가 다 바라보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일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작지만 더 위대하고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교회로 우리가 복받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이 좀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북한 기독교 총연맹, 북한 사역자 협의회, 또 저희가 우리 지방회, 또 선교사님들 몇 가정, 우리도 넉넉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더 어려운 또 미자립 교회나 창립 교회나 이런 데 가면은 꽃도 보내주고 가서 또 그래도 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도와주고 합니다. 우리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실정일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도록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더 큰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의 축복의 통로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그 아이들은 꿈이 없대요. 요즘 애들이 꿈이 없어. 다 물어보면은 너 앞으로 비전이 뭐니? 앞으로 너 꿈이 뭐니? 그러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삽니다. 너 성적이 얼마나 되면 초등학교는 성적이 없어요. 성적이 안 나와요. 등수도 없어요. 그러니 뭐 이렇게 다음번에 몇 등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몇 등으로 올리고 몇 점인데 평균 몇 점인데 몇 점을 올리고 이게 없어요. 요즘 애들이 제일 인기 있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요즘 중고등학생들 직업 순위 1위. 옛날에는 여러분 뭘 적었습니까? 되든 안 되든 대통령입니다. 그죠? 되든 안 되든 장관입니다. 과학자입니다. 막 이랬는데 어쨌든 꿈을 원대하게 가졌는데 지금 애들은요 1위가 어딘지 아세요? 교사, 2위 공무원, 3위 경찰, 4위 군인 뭐 이렇습니다. 다 뭐예요? 벤처 정신이 없어요. 다 뭐예요? 월급 잘 나오는데 그냥 월급장이 월급 또박또박 나오는데 요거밖에 없습니다. 꿈이 없어요. 여러분 꿈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계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꿈을 우리 자녀들한테 심어줘야 되고 우리도 그런 꿈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 나이가 얼마 되면 꿈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꿈을 세워보세요. 앞으로는 120세, 150세 사는 시대 아니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 2모작, 3모작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저랑 같이 꿈꾸는 요셉과 같이 저와 같이 한번 꿈을 꿔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은 작다고 해서 못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작아도 지금만 작은 거지 앞으로도 작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꿈꾸고 하나님이 기뻐할 원대한 꿈을 한번 가져봅시다. 아멘. 이왕이면은 제 영광과 제 자랑과 뭘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꿈을 꿔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꿈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좀 한번 꿈을 꿔보면 꿈만 꿔도 막 설레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한 300명 이상만 되고 한 3,000명까지 300명, 3,000명만 되면 정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바른 목회를 하고 싶고 정말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보고 싶습니다. 뭐 재정이 막 남아들어서 땅 투기나 하고 또 그거로 주의 종막 자꾸 호화사치하고 뭐 그런 것보다 정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더 위대하게 작지만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그런 교회를 꿈꿔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도 우리 차세대 우리 아이들을 장학금도 주고 그 아이들이 정말 진정으로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학교도 꿈꿔보고 또 이 땅에 소외되어 있는 탈북민 다문화 가정들 정말 어디도 기댈 데 없는 외로운 그 이웃들에게 따뜻한 가정과 같은 그런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할렐루야. 그런 꿈에 우리가 동참되어지면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중에 섰을 때도 너 어느 곳에서 못하다 왔느냐 하면은 우리 새평양교회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통일을 한국 위해서 쓰임받아 왔으면 얼큰이 잘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너가 일을 했구나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꿈을 꾸시고요. 꿈을 꾸되 그 꿈에 대한 여러분 대가도 치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꿈을 가지면은 꿈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꿈을 포기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크게 지어서 많은 소출을 얻으려면은 땅을 많이 소유해야 됩니다. 땅을 많이 소유하면은 그걸 관리도 해야 되고 심어야 되고 그것을 계속 뭐 비료도 줘야 되고 또 약도 쳐야 되고 또 풀도 뽑아야 되고 그 관리하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풍성한 남들보다 더 많은 소출과 더 많은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업도 커지면은 종업원도 많아지고 또 나가야 될 지출도 많아지고 또 신경 쓸 일도 많아지고 그래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은혜 축복이 그거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되도록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면은 그 꿈을 준비해 나가고 구체화시켜 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은 원수 마귀는 그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방해를 뚫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구가 상대방이 방어하지 않는 축구 그거 이겼다고 그래서 뭐 보람이 있겠어요. 그죠? 당당하게 그냥 상대가 져주는 게 아니고 봐주는 게 아니고 같이 당당하게 맞서가지고 상대를 이길 때에 성취감과 기쁨도 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수 마귀는 원래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방해하고 가로막고 못하게 하고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욥에게 하나님 축복하셨지만은 욥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흔들어 보고 그것을 방해하고 그걸 빼앗아 가려는 원수 마귀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육축도 많았고 병든 것도 없고 얼마나 이 육축이 잘 되고 이게 농사 똑같잖아요. 목축을 했으니까. 그리고 자녀들도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답고 이쁘고 얼마나 똑똑하고 이랬는데 하루아침에 태풍이 불더니 집이 무너져 버리고 자식들이 죽고 육축이 막 다 죽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자식도 잃고 자기 몸도 병 들어가지고 기아장으로 긁고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잃었습니다. 누가 그랬겠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마귀. 원수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처음에는 어째 이런 일이 이런 불행이 나한테 오냐? 하나님 너무하시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그러면서 원망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러려면 주지나 말지. 뭐하러 줘놓고 다 이렇게 나를 혹삭하게 하냐고 원망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 이럴 때 누군가 위로해주고 누군가 힘을 주면 이기기가 쉬워요. 아내라도 여보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야. 분명히 이거 잘 참고 넘어가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마누라가 뭐라 그래? 아이고 그래 싸다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아이고 그 하나님 아이고 그러려면 주지나 말라 그래. 뭐하러 줘놓고 다 뺏어가. 이럴 거면은 이 꼴 좋다 이게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남편을 막 핀잔을 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친구들도 가까이 있던 친했던 친구들 다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회개해, 회개해. 너 사람을 속일 줄 몰라도 하나님 못 속여. 사람들 앞에는 믿음 좋은 척하고 축복 다 받은 척하고 잘난 척하더니 꼴 좋네. 빨리 회개해. 뭐 숨겨진 죄 뭐 있지? 하면서 정죄를 합니다. 와이프 그러고 가장 친했던 친구들 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고 우울증에 걸려서 아마 그냥 차가 오면 확 뛰어들든지 어디 높은 데 가면 확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비참하고 정말 괴로울 거예요. 없다가 늘 없다가 없는 것은 뭐 그냥 그런 줄 아는데 정말 많은 것을 소유했다가 갑자기 없어지면요 이게 더 훨씬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욥은 어땠어요?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자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게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껏 빌려줘서 잘 쓰고 잘 누려왔는데 주인이 돌려달라 그런다고 불평하면 되냐 이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건데 그는 늘 주전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하면 나한테 회개거리가 있고 불순물이 다 빠져서 뭐같이 된다고요? 순금같이 된다. 순금. 여러분 금도 여러 종류인 거 아십니까? 금이? 똑같은 금 아닌 거 아세요 여러분? 금도 뭐 18K도 있고 뭐 24K도 있고 28K도 있고 뭐 순도가 다릅니다. 순도가 높을수록 값이 엄청나게 더 비싸요. 할렐루야. 왜 그 풀무의 과정을 거칩니까? 왜 정련의 과정을 거칩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왜 그걸 녹입니까?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왜 주십니까? 회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준비되어지도록 그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마저도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칩니다. 누구에게나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뭡니까? 위기는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위험하고 하나는 뭐예요? 기회. 위험과 기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위험으로 끝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했을 때 90%의 사람들은 그것을 위험이라고 생각하고 10%의 사람들만이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를 통해서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 10%의 사람은 성공을 하고 90%의 사람은 그 위기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요즘도 어찌 보면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위기입니다. 90%는 이 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10%는 이 위기 때문에 기회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분명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 사람은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이루고 총리의 축복을 받은 요셉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가서 꿈을 간직했고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바로 왕 신하의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 바로 왕의 꿈까지 해석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꾼 대로 7년 풍년, 7년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총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13년 동안 그 마음속에 꿈을 간직한 거예요. 17살에 그 꿈을 꾸고 13년간은 어땠어요? 정말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에 그 종으로 팔려가고 그 시위대 대장 버디발의 그 집에 열심히 하니까 그 종들을 전부 다 관리하는 가정 총리가 되었어요. 가정의 총리. 종 위의 종, 그러니까 매니저죠. 매니저가 된 거예요. 엄청난 그 돈도 많고 권세가 대단한 그 국방부 장관의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 아내의 유혹을 이 요셉이 워낙 잘났었나 봐요. 이 아주 몸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뭐 성실하고 사람이 너무너무 아주 이게 성격도 좋고 이러니까 그 부인이 남편이 없는 사이에 그를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어땠어요?
요셉이 그걸 거절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아무도 없다. 종들을 다 일부러 다 내보내버리고 이 요셉 하나만 남겨두고 유혹을 했지만은 아무도 없다. 너하고 나를 두는데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웃옷을 붙드는 것을 옷을 그냥 겉옷을 그냥 포기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부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남편이 들어오니까 저놈이 말이야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오히려 모함을 해가지고 시대의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왕의 그 정치범들이 갇히는 아주 혹독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해요. 이 정도 되면 또 오만 불평이 나오죠. 그러나 요셉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어떤 또다시 기회가 오죠. 뭐예요? 왕의 그 술관원과 떡관원이 들어왔는데 바로 이 꿈을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 꿈대로 떡관원은 며칠 후에 죽게 되고 술관원은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애굽에 엄청난 이제 흉년이 오게 될 그 꿈을 이 바로 왕이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애굽의 수많은 이 점장이들 다 불러서 물어봐도 그 꿈을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때에 이 술관원이 기억을 한 거죠. 그 감옥 안에서 자기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준 이 요셉을 그제서야 기억하고 왕에게 청구했는데 이 요셉이 꿈을 해석했습니다. 앞으로 7년의 엄청난 흉년이 올 건데 이때 곡식을 잘 저장해 두면은 앞으로 7년 환란을 잘 이길 것이다. 이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위치로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론은 애굽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엄청난 그 흉년이 올 때에 자기의 부모님과 자기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는 그래도 식량이 많이 비축되어 있다더라. 거기는 총리가 똑똑해가지고 이 흉년을 대비해가지고 엄청난 곡식을 저장했다더라. 그래서 곡식을 사러 오게 되잖아요. 그죠? 곡식을 사러 왔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동생이 거기 총리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형제들이 그 총리 앞에 전부 다 절하게 되는, 그죠? 곡식을 구하러 왔고, 또 자신들이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은 나중에 이제 알게 되지만은 그 앞에 결과적으로 절하게 되는 모든 형제들이 그 애굽의 대국에 지금으로 치면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의 총리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 동생에게 절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있고 과정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꿈을 부여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환경을 바라보면 결단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고 선명한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위대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좀 힘들고 어려운 게 있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꿈을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언젠가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그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형제들 중에 작은 형제들 또 일가 친척들 친구들 중에 비난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야, 내가 너보다 돈도 많아. 내가 너보다 사업도 커. 내가 너보다 좋은 대학 나왔어. 내 아들들이 훨씬 더 의사 변호사에 뭐가 네가 잘난 게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해. 그럴지 몰라도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 아들들이 우리 자녀들이 더 훌륭하게 되어져서 그래 너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았구나. 네가 예수 믿고 기적을 체험했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옳도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정에 수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